욕망의 나비 칼리마. 청년들의 꿈, 진짜 잘 사는 것. 오래전 모 일간지에 서울대 의대 91학번 학생들이 신입생 때 국어 숙제로 써냈다는 나의 20년 후라는 원고가 실렸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글은 현재 진료와 강의, 그리고 논문에 시달리며 아파트 가격 걱정과 아이들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다는 모 교수님의 청춘 시대, 그 시절의 영롱한 꿈이었다. 중국의 의료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고 선교사의 꿈을 안고 살았다는 그의 글은 이랬다. 나의 20년 후, 40세.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오던 중국에 있을 것이다. 서부 초원지대 목축을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것이다. 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아내, 내 뜻을 받아주신 부모님, 내가 세상에 왔다 갔을 때 세상이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듣고 싶다. 비록 그의 영롱한 꿈이 아련한 꿈이 되고 말았을지라도 참 감동적이고 순수한 꿈이어서 그대로 적어보았다. 하지만 중년이 된 그의 가슴 속에 그 꿈이 살아있다면 그는 아직 청년이다. 청춘은 짧지만 청년의 때는 길다. 꿈 없이도 청춘일 수 있지만 꿈 없이는 청년으로 살 수 없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어쨌든 청춘의 때 소유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잘 살고 잘 죽는 문제가 초유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이들은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고, 좋아하는 일, 정기적인 건강 체크 등등 죽으면 흙이 되고 말 육신적인 것들에 열을 올리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각에서는 수준 높은 교훈들이 줄을 잇는다. 자신을 비우라고 스님은 말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목수님은 설교한다. 신부님은 가방 하나 들고 교구를 오가시며 빈 마음을 실천하시고 진리를 쫓는 청춘들 중에는 숭고한 꿈을 이루어보려 산으로 들어간다. 중생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빠서 웰빙이고 웰다잉은 뒷전이고 당장 발등에 불 끄기 바쁘다. 그런데 불교계에 존경받는 큰 스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를 화두로 잡고 석 달 동안 동안고에 들어갔다가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마치고 나온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법문을 읽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지 나는 몰라.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제자들을 향한 큰 스님의 질문이었다. 아무도 없어? 다행이네. 있었으면 내가 쫓겨날 뻔했구먼. 평소 격식을 피하시고 경전의 자구나 화두에 집착하지 말라는 그분의 가르침대로라면 다소 이해가 되었다가도 한편으로는 그 대답을 듣고 있을 제자들의 표정이 궁금해졌다. 신문에는 그분들의 뒷모습만 나와 있었는데 무척 진지해 보였다. 게다가 그분의 유명한 선문답, 할 말 없다, 네 똥이다 라는 말씀은 참 흥미로웠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청춘의 시대에 만끽할 모든 즐거움과 애욕과 식욕과 자유분방함을 포기한 채 진리를 찾아 업보로부터 자유하리라. 백발번뇌를 버리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부처가 되리라. 숭고한 꿈을 찾아 머리 깎고 산에 들어와 하루 한 번 구멍으로 밥 한 번 받아먹고 목숨 건 정징을 마치고 난 뒤 엄숙히 무릎 꿇은 청춘들에게는 다소 난감하고 허탈한 답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산에 피는 꽃 색깔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른 손금대로 살아야 하는 중생의 운명은 어찌 생각해보면 그분의 법문대로 똥같이 더러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 똥이라는 큰 스님의 말씀에 목사인 나도 적극 찬성한다. 성경에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똥이라고 말한 사도가 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귀족층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동서문화의 중심지였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청년의 때 이미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하의 수제자였으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에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정도로 그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이었다. 그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은 광품 앞에 불꽃에 지나지 않았다. 신실한 믿음과 지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던 스데반 집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돌멩이로 쳐 죽이는 살인 현장 속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는 유대인 중 최고 엘리트 유대인이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흉측한 인간들을 잡아서 인간 횟대로 만들고 으르렁거리던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버리려고 다메섹 거리를 걷고 있었다. 소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진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살인번호를 들고 살기가 등등하여 걷고 있을 때 그는 호련히 예수를 만나 엎드려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주여 니시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를 만난 청년 사울은 이후 사도 바울이 되어 로마를 복음화하고 순교하기까지 오직 고백은 이것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니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이 주장하고 고집하는 유정과 전통과 철학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여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은 곧 똥이다. 결국 그가 탐구했던 철학과 목숨 바쳐 지켰던 율법과 교리, 신념, 전통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똥이 되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똥 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뜨면 무가치한 것, 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청춘을 허비하게 만들어 귀고한 운명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서도 진리를 흉내내며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찾아오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보인다. 무당만 귀신 들려 작도 타는 게 아니다.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속으면 의로운 대통령이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살하고 재벌로 사는데 집안 싸움으로 망신당하고 한 미모 뽐냈는데 인생 망가지고 고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녀들은 방황한다. 운명의 시나리오에 매여 사탄의 노예로 사는 인생은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다. 사주팔자와 업보와 원죄를 해결하고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 운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종노릇하며 업보에 눌려 쩔쩔매는 인생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진짜 전도자, 진짜 선교사, 자신의 전문성이 있어 최고 성공의 자리에서 인생의 진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짜 잘 사는 것이다.